부활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번 간증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 또 목자 되시는 분들이 차례대로 간증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중학생도 괜찮고 고등학생도 괜찮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간단한 간증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좋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능에 가능하느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전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비전,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나의 목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의 목표,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더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또 세상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20일 베이징 올림픽 여자 10km 수영 경기에서 2시간 49초를 기록하고 16위로 골인했던 남아공의 나탈리 뒤투아라는 선수는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영 선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2001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그녀가 수영 선수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녀 자신도 내가 이런 몸으로 앞으로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좌절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한쪽 다리밖에 없는 그 몸을 가지고 그가 어릴 때 가졌던 비전, 어릴 때 가졌던 삶의 목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세계 선수권 수영대회에서 1등보다 한 4초 정도 뒤지는 4등에 골이 나게 되므로 그가 국가를 대표하는 수영 선수가 돼서 베이징 올림픽에 남아공 대표로 건강한 사람, 장애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수영을 겨루는 선수로 출전해서 그가 비록 16위를 했지만은 온몸 전신이 멀쩡한 사람 그 뒤에 9명이나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기 책상머리에 이런 한 구절에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비참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목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목표가 없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녀는 장애자가 되었지만은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비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목표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아름다운 도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꿈이요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삼고 그들이 가슴에 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 오늘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요단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이 어떤 강이라고요? 그때에 언덕에 흘러 넘치는 요단강의 물이 범람해서 창일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꿈, 그들이 가진 비전, 그들이 가진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요단강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범람하고 있는 상태.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 그렇다면 그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건널 수 있는 도구가 있나요? 다리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고 그들이 치고 있는 가축은 그것보다 더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와 어린아이가 많고 물에 빠지면은 꼬르륵하고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단강이 조그마한 개울물 같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은 철따라 굉장히 변화가 심한 강이에요. 건기 때에는 정말 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저 어린아이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개울물 정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요단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기예요. 물이 범람했어요. 요단강의 폭이 1km가 넘습니다. 요단강의 깊이가 몇 메다나 됩니다. 그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니 요단강이 건너기 쉬울 때 건너라고 말씀하시지
지금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요단강, 힘드는 요단강을 왜 하나님이 지금 건너라고 말씀하시느냐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단강가에 데리고 와서 건너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혹시 하나님 환경을 보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라니요?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삶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범람한 요단강을 지금 건너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9절과 10절 방송실에 9절과 10절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성경을 안 가지도 않은 친구들은 또 안 띄워주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예, 부탁합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해도 우리가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는 거 우리 주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그 뒤에까지 넘겨줘야 되는데 방송실 안 넘겨주네. 자,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이 한마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리 나와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 다음 나오는 7 족속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하고 점령하고 쫓아내야 될 7 족속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가나안의 꿈은 허사입니다. 가나안의 꿈은 허당이에요. 왜? 가나안에는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살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저 가나안 족속 7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의 그 가나안의 축복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 그 7 족속을 다 쫓아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밑에 부분 더 중요한 부분은 계속 안 보여주시네. 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이 범람해서 물이 창이라고 들어가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면 설려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불가능의 강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즉 가나안 땅의 7족속, 불가능의 7족속을 쫓아내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미리 표징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불가능의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단강이 개울물처럼 됐을 때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면은 그 요단강 건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가능의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사 이 불가능의 강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승리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비전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준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의 강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물을, 창이란 요단강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는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주신이 무슨 신인지 아세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어떤 신인지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고 물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물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비가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물을 줘서 풍년이 들게 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요단강의 이 사건은 바알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이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범람하는 요단강은 가나안 사람이 보고 여리고 사람이 볼 때는, 야, 우리 신이 이스라엘을 막아준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까지는 왔지만은 저들은 요단강을 못 건너올 수 없어. 왜? 우리가 믿는 신, 물의 신이 이 물을 가지고 그들을 막아주고 있다. 바알 신이 저들을 막아주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여유 있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야 너희들은 요단 못 건너. 이 창이란 요단 못 건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 좋게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바알과 여호와의 대결, 바알 신을 깨부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나타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고 앞으로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의 도전들을 하나님이 깨부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의 정복, 앞으로 있을 불가능의 모든 것들을 도전할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강이 창일할 때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이 강이 흐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좌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예 도전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길을 꺾으시려고 이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는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을 믿고 우리 신이 능력 있다,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저 요단강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아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네.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오네. 그 광경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간담이 녹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리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도전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의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군사가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무장한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성 밖에 기 나오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 안에서 벌벌 떨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도 꼼짝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의 요단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 목표를 붙잡고 그들이 어떻게 건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여러분들과 하고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 불가능의 요단강, 범람한 요단강, 들어가면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요단강, 그 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셔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뭘 보고 따라가라? 뭘 보고 따라가라?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언약궤예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저 언약궤 안에 있는데 너희는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거들라 너희들은 다른 것 보지 말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것만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라. 무엇을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선두에 세우고 나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언약궤가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뒤따라가면은 그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지요.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는데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언약궤를 뺏길 뿐만 아니라 전쟁에 실패한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언약궤를 메고 나가도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뒤를 따르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고, 앞에서 우리가 봤죠. 10절에 너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사, 저 하나님이 어디에? 언약궤와 함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믿고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요단강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깨부순다.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보지 말고 뭐만 봐라? 언약궤만 바라봐라.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뭐만 따라가라? 언약궤만 따라가라. 자,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못 건너서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정 담꾼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그 다른 것을 찾아갔어요. 그 세 가지를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아,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이런 강한 성을 쌓아놓고 있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우리는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되겠더라. 아니, 그들에게 죽는다. 우리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겠더라. 그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따르니 요단강을 못 건너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더라. 자기들 생각은 메뚜기인 거예요. 메뚜기 같은 자기들의 마음,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 자기들의 경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으니까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믿으니까 요단강을 못 건너갔어요. 그 땅에는 아낙조선이 살더라. 그 땅에는 거인이 살더라.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더라. 우리는 못 건너가. 가만 죽어. 다른 사람을 보고 믿으니까 요단강을 못 건너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뭘 바라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궤만 바라봐라.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네 자신 보지 말고 뭐만 바라봐라? 여호와의 계만 봐라. 그리고 계가 움직이면 따라가라. 제사장이 계를 메고 가는 대로 따라가라. 이것이 불가능의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환경 보고 주저앉지 마라. 환경 보고 겁내지 마라. 다른 사람 보고 겁내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너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야,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참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참 힘이 있어. 나는 보니까 너무 왜소하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대조적이라. 기가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라고 말합니까? 형훈아, 형수가 지금 하나님이 뭘 봐라 그러죠? 언약궤. 다른 사람 보지 말라 그랬지. 다른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난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똑똑한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를 하라? 뭘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니 요단강 건너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면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라고 숙지를 시키고, 야,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런 계획을 세워야 돼. 이런 작전을 세워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지도자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잘 따라와.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거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치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어떤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숙지시키고 가르쳐야 돼. 그것이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죠? 뭘 하라고 말해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너희는 뭘 해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이 말씀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40년 전에 실패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은 바로 문제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자신이 문제였고 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자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는 이 순수한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무기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네 자신을 돌아봐라.
지금도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이도 요단강 못 건너간다. 그런 불신의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심령, 그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의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너희들 마음이 그런 믿음이 없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지금 너희들 마음을 한번 돌아봐라.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요단강 못 건너가. 지금 지도자가 하는 말, 여호수아가 하는 그 말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희들 요단강 못 건너간다. 너희 마음을 비워라.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해라.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 그 그릇 중에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은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쓴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쓴다 그랬어요? 금그릇 쓴다 그랬습니까? 은그릇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큰 그릇 쓴다 그랬어요? 멋있는 그릇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 어떤 그릇?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서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금그릇에 안에 오물이 있는데 밥 담아주면 금그릇이기 때문에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안에 오물이 있는데 거기 밥 담아주면 그 밥그릇 가지고 밥 먹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릇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비록 금그릇이 아닐지라도 은그릇이 아닐지라도 남들보다 특출한 것이 없고 뛰어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어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서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면 하나님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너를 깨끗하게 해라. 내일 하나님이 깨끗한 너를 통해서 깨끗한 네 마음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불가능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불가능의 요단강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불가능의 요단강만 쳐다보면요 절대로 못 건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보지 말고 뭘 봐라? 언약궤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오늘 여러분 눈에 환경이 보이고 불가능한 것만 자꾸 보이면은 여러분 그거 못 이깁니다. 못 건너가요. 그런데 환경 넘어 계시는 하나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보고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대장부입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청소년, 앳된 청소년입니다. 골리앗은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백전백승하는 장군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다윗이 무시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강하다. 당신은 나보다 싸움 더 잘한다. 당신이 가진 무기는 내보다 더 좋은 무기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이 가진 무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당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불가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축복. 요단강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에 있을 전쟁,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낼 그 전쟁, 거기서도 승리할 것을 그들에게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너희가 확신을 가지리라. 이것으로 너희가 앞으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수많은 불가능의 사건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불가능의 가능을 건너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가능의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 비전을 분명히 가지되 그 목표를 방해하고 비전을 방해하는 이 어두운 세력을 보고 떨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안겨주시려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갈라진 강을 건너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한 심령, 깨끗한 심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